성경을 펼치면은 천지 창조의 대드라마가 전개되는데 그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는 누구 말대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물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은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궁창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날은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신 후에 7일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 만든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7절 말씀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에덴 동산의 수만 가지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를 볼 때에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는 사실 에덴 동산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껏 먹으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단어는 맞지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는 에덴 동산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말씀인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저 추구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잘 아는 우리 선악과 열매는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였기 때문이다.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건 누가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온몸이 열량이라면 눈은 9량까지 된다는 그와 같은 눈이 밝아지고 보지 못한 것 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과일이 선악과인데, 그 진리를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어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먹지 말라고 아예 먹을 수 없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만드시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먹기 보기도 좋고 먹으면 마실 듯 같은 선악과를 누가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 선다면은 선악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을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먹지 말라 금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먹지 말라, 이 최초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금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일컬어서 절제 명령이다, 금지하는 명령, 절제 명령이다 명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제 명령을 하셨을까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약 올리기 위해서 절제 명령 하셨을까요? 절제 명령 하신 이유는 바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절제함으로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바로 선악과를
봄으로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에게 금지하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의 의식 속에 저 열매의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주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수많은 자유 가운데 절제시키고 금지시키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피조물임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절제 명령 금단의 열매 선악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이와 같은 내용은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열매가 바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성령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9회 절제의 오이코스 전도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이코스란 말은 헬라어로 집이다. 집이란 말은 바로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바로 집이란 뜻이요, 그 집의 내용은 바로 가족이란 뜻이다. 해마다 오이코스 전도를 실시했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9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의 이름으로 전도 축제를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라는 열매가 성령의 9열매 가운데 맨 꼴찌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열매는 바로 작은 열매다. 좀 이렇게 시원찮은 열매다. 그러나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제 열매가 마지막에 언급된 이유는 절제야말로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이다. 다른 8가지 열매가 있다지만 마지막 절제가 없다면요, 절제가 없다면은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와 같을 것이다.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매듭짓는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절제 열매는 다른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담는 바구니 같은 열매가 바로 절제란 열매이다. 사랑이 아무리 귀하지만요, 절제가 없는 사랑, 희락이 아무리 좋고 화평이 아무리 좋고 인내가 아무리 좋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요, 브레이크가 없는 열매들, 절제가 없는 열매, 충성과 온유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절제가 없는 열매,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란 열매는 바로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바구니 같은 열매가 바로 절제란 열매이다. 절제가 없다면은요, 바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바구니가 없이 열매를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절제 열매라는 것은 지금까지 8번째 한 오이코스 모든 열매를 총괄해서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와 같은 열매가 바로 절제 열매일 텐데, 2015년 하반기 절제의 오이코스 초청은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오이코스 초청을 선포하면서 절제란 성령 열매를 깊이 묵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 성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는 한 달에
지출되는 이자가 1,6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600만 원. 그리고 원금을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2,6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천 명 되는 교인도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희망샘 교회 성전스럽게 리모델링 하면서 한 푼의 빚도 없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이 은행 빚 갚는 일에는 쓰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우리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베풀어 주신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 빚 없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8번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오이코스의 초청의 열매들을 바구니에 가득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바로 오이코스 초청이 바로 절제의 오이코 초청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제9회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의 오이코스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축제가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는 축제 가운데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43시간 무박 릴레이 회담을 거쳐서 6개의 합의문을 도출해냈잖아요. 남북,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남북 이산가족 상복을 추석에 실시한다. 그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9월 초에 어디서 만나자 하니까 북한이 즉각 반응을 해서 그래 좋다, 만나자. 이렇게 대화의 화해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족,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가족,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그 귀한 분들을 찾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상봉하고 함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남북이 흩어져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 안으면서 기쁨과 감격함을 누리듯이 정말 하나님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들, 우리가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감격 가운데 감격이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기쁨이요, 축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절제의 오이코스 전도를 실시하면서 1+1 전도 축제라는 명칭을 부칙으로 달았습니다. 1+1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1+1 어디서 보셨습니까? 마트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치약을 하나 사면은요, 거기에 1+1 그렇게 마케팅 전략으로 1+1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마케팅 전략, 마케팅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내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평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런 뜻에서 1+1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내 한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숫자가 한 몇 사람일 것 같습니까? 10사람? 100사람? 우리 박종호 장로는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맞아, 글쎄요. 그런데 통계 보면요, 250명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전화하고 내 이름도 하고 내와 관계 맺는 사람이요 250명 된다는 거예요. 250명을 다 초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어차피 관계 전도잖아요. 초청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250명 가운데 정말 선택해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일 것이다.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250명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뭐 2사람 3사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씩은 가슴에 품고, 뭐 10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 사람 이상씩, 한 사람. 그래서 제일 출발이 한 사람이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주의 전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절제의 오이코스 1+1 전도 축제에 한 분도 낙오되지 마시고 일단 잉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기에다가 용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을 하셔서 새벽에 제출하시든지 수요일날 제출하시든지 지나가다가 제출하시든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함에다가 넣어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분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99대 1입니다. 의인 99, 얼마나 큰 그룹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 그와 같은 그룹이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 의인 99분의 기쁨보다도 전도 대상자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분의 이름을 적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의인 99분도 원래 시작은 죄인 한 사람 모아져서 99명이 되었다가 본다면은 처음부터 의인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분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은요, 전도를 해보면은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 바로 전도의 기쁨이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내 삶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의 모습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절제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악과의 주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듯이, 우리가 전도하면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이다. 절제 열매처럼 바로 전도 열매가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절제할 때에 전도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의 삶의 그 복잡한 것을 절제하고 그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할 때에 전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라는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절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여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이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한 번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페달을 깊이 이렇게 밟으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반추해 보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큰 은혜, 내가 이처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요 더 감사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잠깐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인디안들 말 달리는 거 보셨지요? 그렇게 신나게 말을 달리다가 가끔 가다가 말을 멈추어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달려온 길을 멈춰서서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뒤돌아본다. 너무 빨리 달려서 미처 자신의 영혼은 따라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막 말을 저쪽에 달리다가 가끔 서서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은 따라오고 있는가? 너무 나 혼자만 바삐 질주하고 달려가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기다려 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 또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간직하고 질주해 오다가 정말 봄 지나고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40년, 50년이 손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세월 되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반추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요, 또 내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고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제9의 절제의 오이코스, 축제 1+1 전도 축제인 줄로 확신합니다. 결혼한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요, 다른 것 아닐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간절히 잉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 우선 잉태하는 순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주 한 주간 오이코스 초청 명단에 이름을 기록해 보는 것. 그리고 이름을 기록할 때에 가장 아끼고 소중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 저분은 정말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라고 떠오르는 그런 분들 많으면 많은 대로 기록하시고, 또 그 가운데도 꼭 이렇게 정리하셔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잉태하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적는 순간에 그분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잉태하고, 그 잉태한 그 영혼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출산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9의 절제의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는 나의 영혼 깊이 품을 새 생명으로 인해서 감격함으로 출렁이는 인생을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초청자 명단에 꼭 여러분 빈칸 두시지 마시고 거기에 한 분의 이름이라도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로 오실 때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오이코스 명단을 적는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잘
잉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출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소중한 이름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강단에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 열매 맺히는 순간까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어려운 한북의 이와 같은 문제도 물고가 터이는데 또 이산가족 5만 명, 6만 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네요. 그분들도 만남이 주선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우리로 인해서 주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하나님의 치상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는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령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월달, 10월달은요 세상의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아닙니까? 가을 열매의 탐스러운 향기처럼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험량하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도 누리시고 또 저희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눌 희망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구원은 영혼 구원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앞에 있지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 외에는 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시작하면 야 이렇게 해보시고 자 구호 준비 야 영혼 구원 외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춤을 춥니다. 전도하면요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출렁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열매 맺는 9월 10월 달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9번째 성령 열매, 절제 열매, 8가지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고 8가지 열매를 완성시키는 마지막인 열매, 절제의 열매, 제9의 절제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에 우리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여기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하늘의 기쁨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하고 절제할 것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